하나님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오늘 이 말씀과 이 약속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그 형편의 열악함이 있고 문제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너미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두 번째,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된 삶을 청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두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성 목사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말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14년 동안 제가 이 본문을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두 번밖에 주일날 설교하지 않았던 그 정도로 제가 아끼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학교에서 심하게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 뼈가, 어깨뼈가 다 골절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뼈가 다 꺾여, 이렇게 그냥 금간 게 아니라 꺾여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앰뷸런스도 없어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병원 저 시내까지 나가려면 택시를 불러서 이제 타고 나가야 되는데, 막 울고불고 있는 저를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택시를 불러놓고 이제 바로 그 학교 정문 앞에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구멍가게 이렇게 누워서 막 고통 중에 정말 정신이 잃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근데 그날 막 아파서 신음하다 뒹굴르다가 이 벽을 봤는데 그 벽에 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그 말씀이 나는 처음 경험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진짜 단순한 글귀일 뿐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액자일 뿐이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막 얼마나 담대해지고 통증이 잦아지는지,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뼈가 다 부러졌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론 가가지고 깁스하고 이제 치료는 받았지만 그 정도로 얼마나 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내려놓고 잊어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와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또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때 물론 돈이 없어 제가 풍족한 가운데 유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유학 시절 생각하면 이 다이제스티브라는 크래커가 있어요. 다이제스티브.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제가 집회 가보면 그 교회에서 막 다이제스티브를 한 박스씩 막 사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저는 아직도 다이제스티브를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 초코 다이제스티브 그 하나로 이틀 3일씩은 막 버티고 견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배고픔의 힘듦과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가장 처절하게 정말 적나라할 정도로 내가
홀로 있고 외로웠던 적이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너희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또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정말 내 인생 나 혼자만이 겪어야 되는 아주 처절한 외로움,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한번 걸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때도 제가 처음 딱 이제 교회를 유학해서 런던에서 딱 찾아가지고 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며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살아나 일본에 유학 갔을 때, 또 일본에서 또 수술방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얼마나 두려웠던지,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에서 수술하는 거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수술실로 딱 들어가는데 그 일본인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탁 붙잡으시더니 이 말씀 일본어로 탁 주시는, 너무 그때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딱 목회자의 그 두려운 길을,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딱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 있고,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성경에 써놨을 정도로 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안우성 목사의 말씀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남의 얘기 말고, 책에서 읽은 하나님 말고,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말고, 저 오카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찬성 목사님 하나님 말고 맨날 그런 걸로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내 삶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신앙은, 진짜 신앙은 자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간직하고 소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간증의 고백이 없으니까 쪼다처럼 사는 거예요. 구질구질 사는 이유는, 오히려 담대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두려움에 매여 사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안우성 목사의 하나님도 안 돼, 책에서 읽은 하나님도 안 돼,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그래. 왜 걱정하냐 이거야. 왜 놀라고 있느냐 이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들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한 세대에서 꼭 특강 좀 와달라고, 근데 지난 학기에도 제가 정말 가려고 했는데 일정 잡아놨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 가고, 하여튼 그때 가기로 했는데, 난 신학생들 만나고, 또 다다음 주에는 우리 한미준 목회자 세미나 신학생들 또 몇백 명 앉혀놓고 또 강의하러 가고, 또 8월 말에 마지막 주에 우리 순복음 사나 모든 신학생들 제가 영성 수련회 인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보면 신학생들 많이 만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저 친구는 왜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라고 참 의아하고 의미 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직업으로서 목회를 선택한 사람들, 다른 목적과 이유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력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강력함,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 그래요. 많은 분들, 또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캠프 오셨던 교회들도 제 설교를 매일 듣고 또 연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가, 이 설교의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강력한 설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고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전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되고 가장 강력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예화를 쓰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해도 강력함이 없는 설교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설교가 있다고. 왜? 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앵무새처럼 아무리 짓거리고 아무리 선포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아무것도 매갈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은혜가 없이 아무리 옥타브가 높게 올라가고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해도 내가 내 안에, 지금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은혜 없이 그냥 노래예요, 노래. 기교라고, 기교. 근데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그냥 떨리는 소리로 박자도 틀려도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찬양은 강력한 메아리가 있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여러분 피드백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미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이 아닌 내가 만난 나의 간증이 오늘도 세상에 선포될 때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사라져가요, 진짜가. 그럼 한 동물원에 가장 인기 있는 고릴라가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대부분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이런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고릴라 같은 거죠. 유인원들,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맹수. 그러니까 바로 그 고릴라를 사올 수 있겠지만 또 요즘엔 또 멸종 위기에 있어서 잘 거래도 안 되고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올 수 없어서 당장 이제 경영은 어렵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죽은 고릴라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면을 쓰고 한 사람, 그 체형이 좀 비슷한 사람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가발을 씌워가지고 이제 고릴라인 척 좀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릴라 가발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인기가 겁나 많은 거예요. 왜? 사람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는 거야. 할 때마다 이쪽으로 와줘, 그러고 가줘. 그리고 고릴라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인기가 겁나 좋은 거야. 근데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고릴라를 연기하는 사람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점점 연기 욕심이 나는 거야. 더 리얼하게 고릴라를 연기하기 위해서 자꾸 줄타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줄타기를 연습하고 나무 겨울르기를 자꾸 연습을 하더니 어느 날은 막 나무를 겨울리다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그 고릴라처럼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휘육해가지고 사자우리로 떨어진 거야. C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저쪽에서 사자가 성큼 찾아. 너무 놀랐고 둘은. 그리고 이제는 뭐 돈 지고 뭐가 필요 없고 이제 난 죽겠다 싶으니까 막 그냥 고릴라가 사람 살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자 그 사자가 막 다 빨리 달려와서 그 목에 탁 이빨을 들이면서 그에게 지그시 얘기한, 조용히 해. 이러다 둘 다 잘려. 알고 보니까 그 사자도 가짜였던 거예요. 사자도.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다 가짜예요, 가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도 가짜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없이 그 하나님 역사 믿지도 않으면서 내 삶 중에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도 부정하고 믿지 못하면서, 아니 경험조차 못 해봤으면서 그냥 능숙하게 예배하고 능숙하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캠프가 끝났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 요즘에 청년들, 청소년들
좋은 시설에서 막 유명한 연예인들 막 불러가지고 막 간증시키고 그 막 찬양하는 가수들 막 불러. 우리는 그은한 가수 하나 안 부르잖아. 그 찬양 가수들, CCM 가수들 한 명 안 부르고, 윤성은 전화 왔대. 형님, 내 다음 캠프에 꼭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 우리 그은한 뭐 가수도 한 명 없고, 화려한 조명 어저께 한동대 갔더니 멋집 뛰다. 지미집까지 갔대. 지미집. 지미집 카메라 알아 이렇게? 됐다 할 때. 그리고 지미집도 있고 조명도 막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쓴 거야. 한 번 캠프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쓰는 거야. 그리고 다 각 방에 이렇게 기숙사 방에 이렇게 자고 각자 자기 씻는 데 있고 화장실. 우리는 수백 명이 저러다 순교하지 싶겠더라고. 막 뒤에서 어떤 애가 막 그래서 내가 가끔씩 화장실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보니까 애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너 급한 애들 죽겠어요. 막 그 안에 있는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 앞에 바깥에 죽겠는 애가 막 계속 또 이 문고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걔도 막 소리도 못 내고. 교회도 다 다르니까 열 몇 개 교회가 섞여 있으니까 막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좀 나와주세요 막 이래. 근데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방으로 데려가서 내 방에서 싸게 하고. 난 진짜 이거 보면서 근데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음에 왔을 때 막 짜증을 내고 막 불평 처음 와가지고 막 몇 번 우리 캠프에 와보신 분들은 막 딱 처음부터 다르죠. 와가지고 청소부터 시작하고 근데 막 그러더라고. 나중에 마지막 날 보셨어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절반 이상은 다음에 니들이 돈을 싸갖고 와도 못 올 교회들 많아. 내가 딱 이제 우리 교회 캠프는 하다가도 쫓아내니까 그랬더니 유력하게 못 올 가능성이 농후한 한 교회 고등학생이 갑자기 우리 안드레를 부르더래요.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야, 나 부탁할게. 네 아버지가 안성 목사님이라며. 그랬더니 그랬더니 네 아버지한테 제발 빌어서라도 우리 교회 다음에도 꼭 올 수 있게 해줘. 그 고등학생이 안드레한테 와서 뭐 빌드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마지막 날 참가하셨다가 막 울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날 예배. 마지막 날 막 울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수많은 캠프를 보내보고 내가 수많은 캠프에 내가 들려봤는데 이런 캠프는 처음 봤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캠프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자기 교회 애들한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올라와서 같이 찬양했더니 막 올라와서 애들이 은혜 받아 막 찬양. 그 중에 굉장히 악한 애가 있대요. 그러면서 예배도 그런데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눈물이 났다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따님이시래. 그 목사님 따님이 올라와서 찬양하고 있다. 나 몰랐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신앙도 없고 아주 거치네요. 첫날부터 아주 그냥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그러더니 저한테 수줍게 다가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실은 여기 억지로 왔거든요. 그때 참 오기 잘했어요. 어저께도 또 왔더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길만 추구해 왔어요.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보이면 자기는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피해서 안정적인 길만 걸어갔더니 생각해보니까 인생 가운데 실패가 한 번도 없었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그냥 굉장히 안정적인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자기가 난생 처음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캠프 중에 막 그냥 기도 중에
자기 망치로 자기 자아라는 지금까지 쌓았던 벽을, 너무 이것이 무너질까봐 무서웠던, 두려웠던 그 자아의 벽을 망치로 깨트리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두려웠던 벽이 깨지고 틈이 벌어졌는데 그 틈 바깥에 밝은 빛이 있더라는 거야. 이 벽을 깨트리면 그 바깥에 어떤 세상이 있을 줄 몰라서 지금까지 자아로, 이성으로 똘똘 나를 무장하고 포장해서 살아왔던 내가, 그 자아가 깨트려지기 시작한 순간 그 바깥에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친 듯이 망치질을 하고 있더래요. 제가 자기 자아를 향해서 미친 듯이 망치질을 하며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렸다고. 이제 자기는 예수님만 쫓아 살겠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고백을 목사님께 하지 않으면 내가 또 흐트러질까 봐, 그리고 항상 자기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괜히 목사님께 고맙다는 말씀 하고 나서 또 자기가 좀 흐트러지고 이런 모습은, 그 말이 또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 감사하다는 말도 지금까지 아꼈는데 이제는 고백하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찾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요. 훨씬 더 좋은, 강사가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청소년 캠프에 다 강사 갈 수 있는,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캠프에 있어도 또 이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는 누가 주도하고 그 주도하는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여타 캠프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경험이었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서 있는 사역의 자리가, 내가 일본 유학 시절에 완전히 박살내고 내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이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온 세상이 달라졌던 그날을 전 기억하거든요. 진짜 온 세상이, 아무것도 내 주변의 환경과 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나 바뀌니까,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모셔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는 가정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그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 집사님은 그래, 자기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낯설었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인생이 뒤집힌 거예요. 환경과 처지가 그닥 달라진 건 아닌데, 좋아진 건 아닌데,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모셔지니까 이 인생이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제 제가 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건 충성을 안 하면, 헌신 안 하는 게 바보네요. 순종 안 하는 게 바보네요. 안 드리는 게 바보네요. 이래.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 맨날 내 자아와 이성이 결제 내린 것, 이런 안전한 삶만 살아가다가 이제 내 이성을 초월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시퍼렇게 살아날긴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경험과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윗을 도우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쪼다처럼 비리비리하게 오늘도 굉장히 힘없고 매가리 없는 신앙과 그런 삶과 오늘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This is my story. 그래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결부된,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없는 인생은 나약하고 허접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신화 같은, 전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글자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난 교회의 당당함을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침울하게 절망 속에 문을 닫아가던 교회가, 여러분,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냥 와서 7시간 운전해서 내려가 남양주에서 오셔서 그냥 감사한 표현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10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문 닫아가던 교회가 지금 한 달 집회 끝나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만약에 이 교회, 내가 집회 이틀 간 교회인데 이번 주에 새송도 등록 안 하면 내가 목회 그만둔다고, 한 달 안에 2배 이상 부흥 안 하면 내가 목회 그만둔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질문이 뭐였냐면, CTS에서 드란노에서 그러더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과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으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집회하고 있는 교회로 한번 와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지금 건축 끝나고 다 무너져가지고 동네에서 다 망한 교회라고 서 망한 교회. 그 망한 교회에서 내가 이틀 동안 집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마른 뼈도 군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지 한번 보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이번 주부터 새송도가 등록하지 않고 한 달 만에 2배 이상 부흥 안 하시면 내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할 때 내가 정부에 생방송 될 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교회 지금 목사님 사무실 울면서 오셔서 고백. 지금 60명이 모인대. 60명. 할렐루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그분을 믿어요. 이제는 100명이 목표였는데 내가 200명으로 바꿨어요. 200명 될 때까지 내가 집회 가드린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도 또 잡아놨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50명, 100명도 못 믿어요. 지금 200명, 1000명을 해도 믿어요. 할렐루야. 왜?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력해진 거야. 강력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는 분명히 이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의 모든 염려했던 근심과 문제는 싹 사라지고 내 자아와 이성은 싹 다 없어지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간증과 이 인생의 노래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 강력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18년도 후반전은, 이제 전반전 나 혼자 뛰었던,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해보기자 애쓰고 몸부림쳤던 한 해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예수님께 얹혀갑시다. 그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좀 증거하고 자랑하는 멋진 가정, 멋진 인생, 멋진 자녀, 멋진 성공, 멋진 승리, 멋진 영향력, 멋진 권위. 여러분, 우리 멋진 승리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또 신문에 또 우리 교회 기사가 또 이렇게 전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표제어를 제가 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타이틀은 내가 쓰겠다고 기자님이 알아서 이렇게 쓰시고, 그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될 한편의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떤 개인의 목적이나 야망이 아니라, 욕심이나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붕을 통해 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설교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 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만나고 내가 먼저 누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람,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BY라는 래퍼가 있죠. 제가 이제 캠프 끝나면 그 다음 이제 캠프 또 강사들 어떻게 이렇게 또 이제 또 짤까를 이제 벌써부터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워 엘리트라는 키워드로 정말 각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화 예술 쪽 혹은 경영 쪽, 정치 혹은 목회자 부분 이렇게 해서 좀 파워 엘리트, 강력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분들 한번 이렇게 자녀들 앞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모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물론 BY는 데려오기 힘들어요. 그 친구 간증을 듣다 보니까 참 멋진 간증이 있대. 자기가 쇼미더머니 시즌 3에서 탈락했죠. 광탈, 아주 그냥 바로 탈락했어요.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탈락했을까? 그 자신있게 자기는 실력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실력은 충분하거든요. 딱 그래요. 당당하지 않아요? 자기는 실력은 충분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이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력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왜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떨어뜨리기 전에 자기 실력은 떨어질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딱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어느 순간 그 쇼미더머니 공연장에 가서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딱 명성 있고 주목받는 사람들, 탑4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회사 소속이라, 이미 원래 취지는 아주 그런 신인들을 발굴하는 게 취지인데, 이미 쇼미더머니는 다 회사 등록해 있는 애들이야. 다 큰 이제 회사들을 등에 업은 자들만, 자기보다 못한 친구 C잼까지도 4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C잼까지 다 회사가 있는 애들만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나는 회사가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백이 없어, 이런 주눅이 들었다는 거야. 또 하나,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심사위원이나 래퍼 선배들을 만날 때 아주 그냥 과도할 정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과잉 겸손. 자기가 표현해, 과잉 겸손. 무슨 얘기냐 하니까, 자기가 너무 이게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이목에 들고 그들의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에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콱 그에게 들렸대요. 너 누구를 두려워하니? 너 뭘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니? 널 뭘 그렇게 염려하고 있니?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야 BY,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난 만군의 여호와야. 이 천지를 창조했고 천하 만물 우주의 주인인 내가 너의 백이란다, 너의 아버지란다, 너의 배경이란다. 할렐루야.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걸 만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배경이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머리 조아렸던 자기 모습이 하나님은 싫으셨던 거라는 걸. 그래서 시즌 4에서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만 나갔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 내 등 뒤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거.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여러분, 그 세계에서는 정말 이색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디스가 판을 치고 서로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스웩을 넘쳐야지 이렇게 되는 이 래퍼 힙합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능 아래 겸손함을 노래, 이건 되게 안 어울리는, 마치 저기 클럽에 한복 입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례식장에 발레복 입고 간 거랑 정말로 어색한,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만, 나의 등 뒤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권세를 쏟아내기 시작하자, 토해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그 찬양의 랩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탑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히스토리는, 자기 인생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팍 터져야 되는데, 나의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모든 세상의 권위와 배경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구속의 주만 보이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간데 없고, 내 자아는 간데 없고,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 청년 고백합니다. 목사님 오히려 기도한대요. 하나님 빨리 실패를 오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옛날에 실패가 무서워 도망치던 청년이 안정적인 것만 찾아다니고 내 자아와 내 이성이 결제 도장을 딱 찍어준 그런 말씀에만 순종하고, 내 이성과 지식이 결제해준, 도장 찍어준 것만 기도하고, 내 이성과 자아가 결제 내려준 것만 충성하던 안정적인 삶이 이제 박살내. 이제 그 자아가 깨어지는데 뭐래? 이제 차라리 이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패를 빨리 주세요. 실패. 아니 뭐라니, 실패를 막 주시래. 야, 너무 과하다네. 그래. 괜찮대요 목사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내 믿음 증명하고 싶어서 실패와 와라 그러더라고.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성 목사는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도전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어요? 저는 강박 증세가 있어서 커피숍도 앉는 자리만 앉아요. 그 커피숍이 문을 닫을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던 커피숍, 아직 원이라는 커피숍 얘기했죠? 원이라는 커피숍. 내가 그 커피숍 문 닫는 날까지 똑같은 커피숍에 똑같은 자리에만 앉아요. 그 자리에 손님이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손님들이 둘이 앉아서 있으면, 내 자리는 2인석이거든요. 2인석 테이블이거든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계속 서 있어요. 이렇게. 뭐요? 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늘 여기 2년째 앉는 자리인데요. 근데 커피 마시러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계시길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줄 서서. 신경 쓰지 말고, 뭐야, 재수없어. 그러고 딴 데 가. 그럼 앉으면 돼요. 이렇게 쓱쓱 몇 번 닦으면 돼요. 이렇게 문 닫을 때까지 그 자리에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 주유소도 한 곳만 가는 거. 전 주유소, 예를 들어 거꾸로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달라도 가다가, 아, 길이 뭐, 20분을 다시 돌아와서 그 주유소에 그 주유기만 넣어요. 그리고 강박증이 있어요. 여러분, 전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딱 만나는 사람만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변화를 싫어하고, 겁도 되게 많아요. 실은 저. 근데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겁 없이 전진하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고백할 수, 내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이건 뭐 내 인생을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Y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라고.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끽해 여러분의 목숨밖에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끽해야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려워.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떠뜨릴 수 있는 그분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구질구질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끔찍한 얘기지만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 경영, 사람과의 관계,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세상이 무섭지 않고 인간이 두렵지 않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의 어떤 아픔과 위협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세상과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BY처럼 안성 목사처럼 세상의 믿음의 그 위대한 선배님들처럼 말해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써내려 가야 돼요. 주인공이 여러분으로 바뀌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니 두려움이 사라지죠. 걱정이 사라지시죠. 자식을 봐도 염려가 없다. 옛날에는 매일 막 쏟아붓고 지원해도 걱정되고 염려뿐이었는데 이제 자식을 봐도 걱정이 없고 내 삶의 미래를 봐도 걱정이 없고 그냥 뭐 내 앞에 처지의 모든 문제가 걱정이 없대요. 왜 이게 하나님을 만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우리 교회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 맨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통독하자 성경 통독 중에 우리 옥중서신 읽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 투옥 중에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전 정보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라고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글들이에요. 맨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 도전하고 권면 주고 있어요. 어디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자기 고가 석자인 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형편 좋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감사를 청하고 있어요. 기쁨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자기는 어떤 처지 환경 속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고 어떤 처지 환경 속에서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외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어요. 과거의 처절한 그 절망감과 우울증에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자격 미달을 자기 스스로 선패버려. 넌 자격이 안 돼. 그죠? 그 캐캐먹은 과거의 상처를 이 마음속 척척에 계속 한켠에 쌓아두고 등신처럼 쪼다처럼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풀려버려요. 슬픔과 절망과 신음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과 회복의 기적의 눈물로 바뀌어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난생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깜짝 놀랐다. 왜냐 앞에 있는 우리 저기 최 집사님하고 그 앞에 지금 안 계시고 최은영 집사하고 옆에 현경이가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 막 우는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 나왔더니 막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막 울어. 이상한 데로 제가 난생 진짜 처음 나보다 교회라고 처음 들어보거든. 근데 막 자기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근데 결국에 자기가 울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잘 이해 안 되죠. 조금만 계시면 그분들은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회복의 눈물이지.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감사의 눈물이지. 당신도 지금은 제가 위로해드리는 말에 차량하고 서글프고 섭섭해서 울겠지만 이제 저들이 흘리는 그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물며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뭔지 모르지만 그 뜨거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꾸역꾸역 다니고 능숙해졌지 내 안에 나의 하나님도 없는, 매갈이 없고 힘없는, 능력 없는, 변화 없는 그런 가짜 신앙 집어치고 이제 진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조금만 뒤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뭐래요?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래요. 여러분 언제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신지 알아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할 때,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찌질하고 불평과 원망만 있고 맨날 그냥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난 맨날 상처 있고 맨날 고통받고 난 맨날 상처 있고 맨날 고난다. 니까짓 게 무언데 너를 핍박하냐. 맨날 나는 상처 있고 그래서 맨날 자기중심.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전인수격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포장해서 지 기호와 취향에 맞는 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 아래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언제 행할 때 이런 그런 기적의 가정. 자기가 못했던 일을 말씀대로 한번 용기 내서 순종해 봤더니 행해 봤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뭘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유무예요. 나의 하나님의 유무.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없냐 이 차이지 상황 때문에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당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처지, 형편, 확률, 가능성, 통계 상황 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만 잘 전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데 더럽게 안 하고 그래도 난 그냥 잘해요. 난 나의 하나님 계시니까 자기가 듣던 말든 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의 환경, 처지, 상황,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처지, 오라지 막 더럽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싫다는데 꾸역꾸역 이 낯선 땅 보내놓고 개척시켜놓고 그럼 막 도와주시고 막 뭔가 역사해 주시고 내가 옛날에 간증책에서 만났던 귀인들이 찾아와 3천씩 5억씩 막 이렇게 주고 싫다는데 힘들다는데 이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건축시켜가지고 하기 싫다는데 시켜놓으시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떠나가고 배신하고 상처 있고 아니 인간 믿을 거 없다는 거 막 이 땅에 오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땅에 오직 그렇게 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망망대해 나 혼자 이렇게 돛담배 이렇게 무동력선 내가 막 내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그냥 돛담배 있죠 무동력선 막 시퍼런 바다 한가운데 저는 물을 무서워하니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너무 두렵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감정도 숨기고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방송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생방송하면 이제 라디오 생방송 같은 거 PD 한 명 앉아서 혹은 뭐 큰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 PD 몇 명 앉혀서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막 실시간 반응 오는 중에 중요한 반응을 이렇게 PD들이 체크해주면 내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체크하면서 생방송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멋진 말을 이렇게 툭 치면 막 댓글이 쫙 한 번에 막 300개씩 샥 올라와요 막. 그런데 그때 내가 막 힘들고 어렸던 삶의 그 마음을 고단함을 담아서 툭 위로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한 번에 그냥 댓글이 막 300개씩 샥 올라. 모니터 한 판에 댓글이 한 15개 이렇게 실려요. 그러니까 한 300개 수십 개 모니터가 몇 판이 그냥 탁 바꾸는 거예요. 읽지도 못해요. 그냥 한 번에 몇 판이 바뀌니까 모니터가. 근데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모니터에 수백 개의 댓글이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딱 한 줄만 보여. 딱 한 줄. 아빠 사랑해요. 하트. 성주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둘째 아들 성주 이름하고 똑같은 그 이름의 글자가 아빠 사랑해요. 하트. 성주가. 근데 깜짝 어떻게 수백 개 글 중에서 그게 보이는지 근데 딱 화면을 멈추고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내렸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아들 맞아. 전화번호가. 자세히는 몰라. 전화번호. 그런데 뒷자 솔직히 몰라요 나. 근데 2846은 똑같아. 지 엄마에 대한 작당제 지들끼리는 다 2846이야. 나만 빼놓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2846이라 내가 알아요. 2846이더라고. 내가 막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생방송이 더 이상 진행이 못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막 힘겹게 몰아치시고 나한테 막 하기 싫은 굳은 일 막 맡겨놓으시고 그냥 나를 그냥 떠나가시고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나는 망망대해 혼자 떠있는 돛담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내가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백 통의 문자 중에 내 아들 문자가 애비의 눈에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이렇게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수백 통의 문자가 섞여 있어도 그 중에서 내 아들 문자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날 저는 끝날 때까지 울기만 하고 우리 PD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삼남매 아기 때 내가 이렇게 집회하면 우리 안나 어렸을 때잖아요. 내가 집회하는 교회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있다가도 우리 안나 울음소리가 탁 나면 우리 안나 울음소리 기가 막히게 찾았어. 우리 안나 울음소리인데 애들 우는 소리 비슷하잖아요. 어저께도 엄집사가 가온이 나온이 사진 이렇게 보내서 누가 가오니까 다 관심도 없어 솔직히 뭐 그게 그거지 뭐 넓적해가지고 제 할머니 닮아서 더럽게 못생기고 할 때 그런데 내 새끼는 딱 알겠더라니까. 내 새끼 울음소리는 딱 알겠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절대로 당신 목소리 잊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당신 인생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그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 번만 나의 하나님, 간절하게 나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한 자들을 그냥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멀리서 보면 평안한 것 같아도 다들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루를 버텨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성 목사가 만난 그 나의 하나님을 저들도 모두 만나게 하셔서 이 제단이 그냥 머리 숫자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자기 간증 있는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간증하는 자들로 이 제단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그 길을 또 살아가려 합니다. 또 인생을 버텨내려 합니다. 필요한 힘과 위로, 능력, 도우심 주여 공급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다시 만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길 꿈꾸며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하여 손뻗어 올리며 나를 도와달라, 나를 붙잡아달라 간청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심장에 나의 하나님 모시고 당당하게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